우리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 절기 말씀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시겠는데요. 자, 우리 먼저 근간에 있었던 말씀들 좀 느낀 점 잠깐 좀 언급하면서 넘어가면 부드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까? 우리 새벽 예배의 말씀들을 안 들으시는 분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사사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사사기 11월 우리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가거든요. 사사기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여러분들 사사기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누가 있으세요? 우리가 가장 유명한 인물은 사사기 그러면 이제 삼손이죠. 삼손을 떠올리시거나 혹은 기드온 유명하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 그리고 혹은 여선지자 드보라, 그렇죠? 드보라. 조금 더 하나 더 생각해 본다면 입다 같은 인물,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을 우리가 대사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대사사.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선입견처럼 지금 언급한 이 네 사람들, 이 중에 특별히 두세 사람 정도는 그렇게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들이 위대하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 위대하지가 않아, 너무 엉망이다. 쉽게 말해 너무 엉망이다. 그것에 사뭇 놀랬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묵상을 하면서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사뭇 놀랬고 정말 실망하고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제가 특별히 어떤 말씀을 들으세요라는 말씀은 잘 안 하는데 지난주 우리 금요일 새벽 말씀 여러분들 꼭 한번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입다를 정말 고발한 말씀이었는데 저도 너무 불편했거든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또 어떤 분한테도 피드백도 오고 참 무섭다 이런 피드백도 들었는데 너무 실망스럽고 이 사사들이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입다는 그런데 게다가 이제 오늘부터가 사실은 13장부터거든요. 13장부터 16장까지의 이 4장 본문이 삼손 스토리예요. 삼손의 이야기. 삼손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정말 으쌰 탁월한 사람. 근데 삼손 더 하거든요. 예. 말씀을 준비하면 삼손 더 해요, 여러분. 더 고발을 해야 돼요. 삼손이 더 해요. 어쩜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사사로서의 깜이 되지 않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로 끝난 입다의 말씀을 보면 그는 정말 비신앙인이었고 성품도 과격했고 정말 나쁜 남자, 나쁜 사람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것이 성경의 증언이었고요. 관찰에 의한 증언이었고 저도 그렇게 입다를 고발을 했었죠. 우리가 이렇게 사사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묵상의 초점은 이 사람이 어떻게 쓰임 받았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쓰임 받았냐라고 하는 사사 개인의 존재에 우리가 방점을 두면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쓰임 받을 수 있지? 너무 실망스러운데? 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으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사사기의 묵상을 두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묵상의 초점을 제안을 드릴게요.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사사기 묵상을 하면서. 그게 바로 첫 번째인데요. 자, 같이 함께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놓치면 사사기 묵상 우리가 버릴 수 있어요. 시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나 또 구원을 위해서 특정히 선택한 사람을 쓰시는 분이시지,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가 얼마나 준비됐느냐,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 얼마나 신앙이 좋으냐, 얼마나 깨끗하냐, 얼마나 온유하냐, 얼마나 성격이 좋으냐, 그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쓰시지 않더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도도히 흐르는 주권, 그 주권이 있다. 여러분, 그 주권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이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사들을 통해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놓치지 마세요. 우리 21장까지 갈 건데 그때까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사들의 구원은요. 그래서 지협적이고 단회적이고 사건적인 구원이었다. 사건 중심적인 구원이었다. 즉 사사로 인한 구원은 어떤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구원?
제한적 구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전쟁을 치러 나갈 때. 근데 그 영을 받은 시점이 단회적인 그 사건을 위한 기름 부으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는요, 가나안 왕인 야빈을 물리치는데 그가 쓰임을 받았고, 기드온은 누구였어요? 미디안의 군사를 쳐 부수는데 사용 받았죠. 입다는 누구였습니까? 암몬 족속을 물리치는데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전쟁이 없고요. 오히려 심각한 내전이 벌어집니다. 심각한 내전이 벌어지거나 이 사사들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이 쪼개져 버려요. 쪼개져 버리고 갈등을 일으키는 주체가 되고 말아요. 이 사사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여러분 기드온 같은 경우도 그랬죠. 입다 같은 경우는 이거 말할 것도 없어요. 진짜 말할 것도 없어요.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무려 에브라임 지파 12지파 중에 한 지파지 않습니까? 유력한 지파였죠. 그 지파의 인구수 몇 명을 죽였나요? 기억나세요? 몇 명을 죽였나요? 4만 2천 명을 죽였단 말이죠. 4만 2천 명을 죽였단 말이죠. 4만 2천 명.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쉿볼렛. 여러분 이게 되세요? 이게 되시면 여러분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십볼렛 이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묵상을 저는 지나가면서요 정말 의도적으로 죽였다. 그래 막 욱해가지고 전쟁치러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야뽕 나루토에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키는 거, 너 십볼렛 해봐. 십볼렛 되면 오케이, 너는 살아.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이 10이 안 됐던 거예요. 우리 경상도 분들이 그 쌀 그러면 어떻게 발음해요? 살 이러잖아요. 잘 안 되시잖아요. 이게 억양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그것을 악용한 거예요. 악용해서 무려 4만 2천 명을 죽입니다. 이건 뭐 의도적인 죽임이고 이건 살해예요. 이건 살해. 동족 살해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죽이려고 의도하지 않은 이상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스라엘 역사 중에 비극 중에서도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에브라임 동족 상잔을 죽였던 일로 보는 거죠. 자, 여튼 이렇게 사사들의 구원은 한계 지어질 수밖에 없는 사사들의 구원은 한계 지워질 수밖에 없는 어떤 구원이었다고요? 제한적 구원이었다. 지역적으로도 사건적으로도 제한적인 구원. 그래서 우리의 묵상은요, 이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묵상과 우리의 영적인 시선들이, 관점이 누구를 향하여 우리가 고개를 틀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묵상을 더불어서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사들을 보니까, 사사기를 보면서 사사들이 정말 위대한 일을 했겠구나. 이 사사들을 보면서 그러한 선입견을 갖고 보다가 점점 실망의 나락으로 점점 빠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이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라고 준 사사가 오히려 4만 2천 명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데 과연 이들을 통해서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과연 주님, 적의 시선은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 성경의 저자 의도, 이 사사기 저자의 의도는 이제 왕정으로 나아가야 돼요. 사무엘 상하 말씀을 통해서 왕정 1대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왕정을 세우기 위한 강조점이 사사기에 물론 있을 거예요. 또한 이것은 영원한 그들의 왕인 다윗 왕조를 더 드러내기 위한 그런 문학적인 의도적인 접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이 성경책을 읽죠? 우리 어떤 관점으로 읽어요? 독서할 때 이 성경을 전지적 시점으로 읽습니다. 전지적 시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과 뒤 모두를 다 이해하고 알고 우리는 읽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다윗을 뛰어넘는 누군가를 우리는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는 이 사사들의 제한적 구원을 통해서 누구를 묵상해야 될까요? 누구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틀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흠모하고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성경 읽기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불완전한 인간들에게서 받은 구원이 얼마나 이 순간 찰나에 지나지 않는지를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바라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사사기 묵상의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사기. 자, 앞으로도 이제 오늘 말씀 삼손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 삼손,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레위 지파 종교인들이죠, 제사장들 다 훑어보겠지만, 여러분 아무리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요, 그들에게는 허물 외에 찾을 게 없다는 것을 사사기가 고발해요. 제사장이 쉽게 말하면, 지금 말로 말하면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예요, 여러분. 목사에게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목사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그 기대는 제가 가히 예언드릴 수 있어요. 그 기대는 정확하게 실망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목사를 통해서도. 여러분 목사 기대하지 마세요. 목사가 아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고발들이 사사기 속에 계속 진행되어질 것이다. 자, 우리가 오늘은 대림절 첫날입니다. 첫째 주일. 여러분들에게 이 대림절 절기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혹시 있나요? 이 대림절 생소하신 분은 아마 이제 제 말씀을 같이 잘 안 들으셨다거나 그랬다거나, 혹은 이 교회력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아마 이 대림절이 뭐야? 이거 대강절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이게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예요. 대림절 이게 뭐야? 저는 교회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교회에는요, 교회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네, 교회에는 교회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교회에서 쓰는 달력이에요. 그러니까 력이니까 달력이죠. 우리 일상에선 달력, 저기 내년도 달력 다 받아 가셨어요? 예, 혹시 내년 달력 못 받으신 분, 우리가 원체 빨리 만들어 가지고 일찍 걸어두셨죠. 달력 못 받아가신 분 받아가세요. 저거는 양력으로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양력의 달력이 1년 365일로 나눈 달력을 우리가 쓰고 있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시간표와 달력이 우리 세상에서 양력으로 쓰는 달력하고 좀 달라요. 교회에 쓰는 달력을 교회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회력. 이 달력이 대림절 이라고 하는 오늘 대림절로부터 우리 달력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신앙 원력은 대림절인 이 날부터 시작을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양력으로는 1월 1일 신정이 안 지났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적으로는 언제부터가 시작이라고요? 언제부터가 시작이라고요? 대림절.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새롭게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절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우리 큰 테두리에서는 6개 정도의 이제 교회력의 절기를 사용하는데,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그다음에 부활절, 오순절, 이렇게 제가 맞게 언급했나요? 이 중에 물론 이제 종려주일이라든가 또 성목요일, 성금요일, 고난주간에 있는 목요일과 금요일을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또 삼위일체 주일, 그리고 이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우리 지난주가 그런 주일이었잖아요. 이런 교회력들도 있는데, 이런 교회력을 조금 빼고 굵직한 절기들을 나눈다면 6가지로 우리 교회력은 일정들이 돌아간다. 자, 6개 어떤 거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큰 글자만. 시작.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 이렇게 6개의 절기예요. 6개의 절기. 교회력이 돌아가요. 한 해 동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 절기는요, 특별히 부활절까지의 5가지의 절기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반으로 운영을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반으로 6개월 동안 이루어지고, 그리고 뒤에 6개월은 오순절로 이루어지는데요. 어떤 절기냐? 제가 작년에도, 여러분 작년 이맘때에도 이 절기 설교한 거 기억나시나요? 예, 우리가 다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대림절은 어떤 절기예요? 시작. 초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초림하시는 주님. 초림하시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어떤 지점으로 읽는다고요? 전지적 작가 시점. 그러니까 우리는 초림의 주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님을 또 기다릴까요? 그렇죠. 우리는 초림하시는 주님만이 아니라 우리는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 주님을 사모함으로, 이 주님을 흠모함으로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첫 스타트는 주님을 사모함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대림절. 자, 그 다음에 성탄절은 어떤 절기예요? 시작. 초림하셨던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죠. 우리 이번에 성탄절이 이번 연말에, 원래 여러분 연말께는 항상 성탄절과 송구영신이 있어서 교회에 자주 오시는 거 아시죠? 우리 성탄절이 12월 25일이 토요일 날 있어요. 토요일 날 있고 송구영신 예배가 그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 때 우리 누구야? 유라하고 태연이하고 그 학예가 있어요. 그래서 곡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발표가 한두 곡 정도 할 것 같아요. 같이 또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님의 오신 초림하신 아기 예수를 우리가 기리는 절기가 성탄절이죠. 자, 주님의 성탄절 이후에는 자라나셨을 거 아니에요. 자라나셨을 거잖아요. 그걸 주현절, 예수님의 30세까지의 일반 생애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주현절이에요. 주현절.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사순절은 뭐죠? 시작.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사순절. 그래서 이제 부활절이 되기 40일 이전에 40일 동안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날로 우리가 삼아서 지키고 있어요. 사순절. 그리고 이제 부활절은 뭐겠어요?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 위에 입히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절기가 부활절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부활절을 그러한 마음으로 지킨단 말이에요. 이 부활절을. 자, 이 5개의 절기, 그래서 저 사순절과 부활절 사이에 성목요일, 성금요일 같은 절기가 더 있어요. 더 있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로부터 시작을 해요. 오순절이. 부활절 이후에 50일째가 되는 날,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임재하셔서 120명의 문도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강력하게 입히셨잖아요. 그 성령 강림을 사모하는 절기고, 그리고 오순절,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신 성령과 함께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는 성령과 함께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여러분, 이 중에 다른 절기들은 대부분이 다 4주에서 6주 정도의 기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4주에서, 이번 대림절도 4주죠. 4주에서 6주 기간이에요. 다 비슷해요. 근데 오순절은요, 올해는 24번째로 지켜요. 24번째. 근데 어떤 때는 25번째 주까지 가기도 해요. 근데 오순절은 절반, 6개월의 나머지 절반을 오순절로 지키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일상이 되어야 된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오순절의 메시지가 되겠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지켰죠. 이 교회력에 대해서 그런데 좀 부정적인 견해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저거 천주교에서 넘어온 절기 아니냐, 천주교에서 넘어온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교회력은요, AD 5세기 이전에 이미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이 신앙의 고백으로 이미 확정되어서 이미 교회들이 지켜오던 절기들이에요, 여러분. 이 절기가 천주교 넘어온 절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카톨릭에서 나온 교회들, 그래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면은요, 사실은 천주교하고 일면은 어때요? 공통분모가 많이 있어요. 뭐 찬송도 같이 부르고, 우리 성경도 상당 부분 같은 성경을 같이 보지 않습니까? 제가 주로 참고하는 새번역 같은 성경들은 천주교에 있는 목회자들, 신학자들, 신부님들과 함께 번역한 성경이에요. 새번역. 참 좋은 번역이죠. 자, 그래서 그 중에는요, 우리가 전통성을 가지고 함께 지켜야 될 내용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현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교회력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천주교에서 넘어왔다? 일단 아니다. 비슷한 절기가 있다? 그래서 지키지 않는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차분히 이 교회력을 지키는 교단들이 있어요. 특별히 장로교 통합교단이라든가 또 감리교단들은 아주 잘 이 절기들을 지키고 있죠. 저도 그 부류에 함께 교회력을 지키고 있는 그런 우리 교회의 성격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력은 우리 성도의 유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될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이고 동시에 신학적인 해석이고, 그러므로 신앙 고백이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우리의 고백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단지 스케줄로만 지키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 각 절기들을 통해서, 오늘 대림절이기 때문에 이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그 절기 중에 첫 번째 문을 열었어요. 대림절이에요. 자, 대림절은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앞서서 말씀드렸죠. 초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 그 두 번째는 뭐겠어요?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 그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내가 적어놨었구나. 이것도 얼른 보세요. 이거 제가 했어야 되는데, 요 설명을 하면서 넘겼어야 되는데, 자, 요 절기 내용 보시고요. 자, 말씀, 주님이 승천하실 때 바로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 이 말씀을 끝으로 승천하십니다. 승귀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던 제자들이 이제 얼이 좀 빠져 있는 거예요. 처음 보는 장면이니까. 눈앞에 분명히 보이던 그 주님이 안 보이시게 승천하시니까 얼이 빠진 거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곁에 있던 흰 옷 입었던 두 사람이, 주의 천사죠. 그들이 이 땅 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게 11절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제자들에게 주의 천사들이 언급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왜 그렇게 얼이 빠져 있어? 아니야, 얼른 너희들 할 일을 해. 그 할 일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해. 복음의 삶을 살아.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 마지막 메시지는 주님이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하늘에 어떻게 올라가셨죠?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구름 속으로 들어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텍스트적으로 저는 믿고 받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 영광 속에서 주님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시적으로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하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 내가 다시 올 거야 라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셨거든요. 그런데 승천 시에는 이제 그 제자들에게 복음으로 살아 지상명령을 하시고 난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셨는데, 그때 주의 천사가 무엇을 보느냐? 주님이 다시 오셔 라는 말씀하셨죠.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요 말씀을 하신 이 시점이 몇 년도죠? 몇 년도쯤일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BC 한 3년경에 탄생하셨다라고 보니까 AD 30년경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 역사적 사실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받지요, 그렇죠? 주님의 승천은 소설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연대가 언제냐? AD 30년 어간이라는 얘기예요. 30년쯤에. 자,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이 오질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떤 말씀 읽었어요? 우리가 오늘 무슨 말씀 읽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 읽었어요. 요한계시록이 언제 저작이죠? AD 1세기 말의 저작입니다. AD 90년에서 95년 사이의 저작으로 본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거의 100세가 되어서 죽었거든요. 사도 요한이. 여러분, 그러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AD 90년까지 30년을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올게 그랬는데, AD 90년까지도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까지도 주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잖아요. 이 60년 동안 주님이 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60년 어간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너무 잘했어. 종혁아,
너무 잘 넘겨줬어. 내가 이거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못 넘기고 있었는데 지금 PPT 보고 넘겨줬어요. 이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주님의 오시기를 기대하고 주님의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자기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1세기 말에 요한이 반모섬에서 묵시를 받으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기록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묵상.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묵상을 교회 차원으로 언제 우리가 강의를 한번 했었습니까? 2019년도에요. 2019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마지막까지 보았던 책이 요한계시록 보았거든요. 우리가 매일 성경이 6년을 한 텀으로 묵상을 돌거든요. 2020년 작년부터 우리가 한 텀을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한 텀이 끝나는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4년 뒤에는 보겠죠. 요한계시록 다시 볼 텐데 그때 제가 되게 두려움이 컸었어요. 요한계시록을 내가 설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러분 딱 드는 느낌이 무섭잖아요. 뭐 계시고 뭐 그런 느낌 많잖아요. 근데요, 이 요한계시록 설교하면서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았나 몰라요. 우리 뭐 지도 보고 뭐 이미지 사진 보고 이러면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거 정말 무서운 책이 아니구나. 정말 주님을 향한 온전한 소망과 그 소망의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주님의 위로하시는 메시지구나. 그걸 가득 차 있더라고요. 이 요한계시록이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감동이 지금도 있어요. 그때 일을 얘기한다면 지금도 막 이렇게 흥분되고 감동을 받아요. 뭐 4년 뒤에 다시 보겠지만 여러분 그 계시록에서의 마지막 본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이 계시록의 마지막 본문,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절 22장 20절, 21절이 끝이지만 22절. 여러분 이 22장 한 장 안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 기록되어 있는지 얼른 찾아보세요. 3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좋은데 3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기록이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들이. 물론 이제 사도 요한이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말씀하고 있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는 요한계시록 3장에 2번 그리고 22장에 3번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자, 22장 7절 말씀입니다. 22장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화자는 지금 누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직접 화법이에요. 친히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속히 오리니. 여러분 주님 오시면 끝납니다. 더 이상 은혜의 때가 아닙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속히 오시니, 속히 오리니. 그 다음에 자 12절 말씀이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믿음의 인내와 이 고난의 인생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있다고요. 상급이 있다고요. 그 상급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속히. 자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20절 말씀. 자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나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 대림절 첫째 주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우리의 결론은 주님이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그 주님이 오신다는 것에 우리의 소망과 위로를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저 말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라나타 아람어예요.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십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찬양도 있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다시 오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성경은요 창조로 시작을 하여 재림으로 끝나는 책이에요. 자 중간 거 다 몰라도 괜찮아요.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요? 창조로 시작을 해서 주님의 재림으로 끝나는 책이에요. 재림으로 끝나는 책. 그러면 어떤 책이든 결론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론이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잖아요. 결론이
근데 결론부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단락의 끝절은 주님의 다시 오시마라고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림절의 메시지가 뭐냐? 메시지가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주 안에서 견고하게 살아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복음으로써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복음으로 우리 성도에게 우리 각자의 삶의 사명으로 맡겨주신 우리의 일상을 삶을 살아내고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결코 부정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주님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삶을 더 치열하게 더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신앙의 유익한 점이죠. 종말신앙에 여러분 주님이 오실 것을 여러분들은 가슴 벅차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실 것들을 여러분과 저는 가슴 벅차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초대교회는 주님이 오실 것을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주님이 오실 것을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이 기대했을까요? 예, 그 AD 1세기경에 그들의 신앙은 오로지 순교의 신앙이었거든요. 죽음이 눈앞에 있어요. 죽음을 신앙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었고 자기 목을 내어놓고 믿어야 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다? 그 말은 나 죽을 거야 그 말이에요. 순교할 거야. 순교를 깔아놓고 믿는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신앙 속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고대했겠으며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 지금의 자본주의 시대인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마냥 편안하고 안락하고 우리의 편리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는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편하니까. 이 땅이 이렇게 좋은데 지금 살고 있는 게 이렇게 편하고 좋은데 아유 주님 지금 오시면 어떡해요? 조금만 있다 오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저는 어릴 때 한때는요 나는 예수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 믿을 거라고 그런 막 왜냐면 주님 오시기 전까지 내가 죽기 전까지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주님 믿어 천국 가니까 막 그런 어리석은 생각도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북한을 보듯이 또 이슬람 국가에서의 정말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은 외치면서 그들은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시대, 이 안락한 시대에 우리는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있는 믿음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이스라엘처럼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던 그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이 간절해지기를 우리가 오늘 참회와 또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대림절 절기를 그냥 또다시 1년 만에 절기가 돌아왔구나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전한 이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이 절기를 보낸다면 우리의 성탄절은 어느 성탄절하고 조금은 다르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대림절, 특별히 연말하고 겹친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보낼 수 있는 절기가 또 대림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절기에 대한 이해 6가지 그리고 이제 대림절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셨는데 그렇죠. 우리는 결국에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평안한 호흡을 쉴 수 있어요. 얼마나 사사들을 통해서 막 숨가삐 넘어갔습니까? 그 사이사이에 쉼표의 역할을 소사사들이 했잖아요. 사사들이 평안한 시대를 주님 바라볼 때 우리는 참된 평온한 쉼을 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우리 오늘부터 우리 시작되는 이 대림절 묵상, 특별한 묵상을 우리가 무언가 더 하기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성실히 하고 있는 우리 성실히 말씀 보고 있잖아요. 새벽마다 말씀 하루에 한 편씩 우리 하찮게 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쳐다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우리 말씀 앞에 서고
그러므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맡기신 삶에서 이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